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또 은혜 가운데로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초청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실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함께 비록 눈 밑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자신 있는 얼굴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괴로운 일로, 원치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죠. 평생 고생하면서 이제 좀 살만한데 불치의 병이나 어려운 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죠. 평생에서 재산을 모았는데 이 자식이 나아가서 한 방에 사고를 쳐가지고 모든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그 안타깝고 비통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인간이 원한다라고 해서 괴로운 일, 어려운 일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평탄한 길을 살기를 원해도 인생은 늘 원치 않는 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밤에 잠 못 이루고 눈물 짓는 날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더러운 여름에는 히터를 틀지 않고 시원한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상식입니다. 사람이 여러 발의 총알을 맞으면 죽는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주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비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상식으로는 베델에 올라가면 죽어요. 야곱의 상식으로는 멀리 도망가야 됩니다. 야곱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싸움에 승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 중의 상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족에게 이 절박한 생사의 문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오늘 창세기 34장 전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5절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지만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몰의 아들 중에 세겜 추장이 소위 말해서 디나의 외모를 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삼기 위해서 디나를 성폭행하고 욕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가족 중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얼마나 마음에 분했겠어요? 자기 누이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결혼을 조건으로
결혼하기 위해서는 세겜 모든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겜의 모든 족속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될 때, 가장 아플 때 시몬과 레위가 야밤을 틈타서 세겜족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가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질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족에게 저지른 이 살육 사건으로 인하여서 졸지에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공적이 되어집니다.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은 멀리 도망가라 그래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건으로 보면 도대체가 올라갈 수가 없고 환경으로 봐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은 한 30km 정도 되는데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 정도입니다. 반나절 장정으로 하면 2시간이면 충분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코앞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인 레위와 시몬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보내지 않고 가까운 곳에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까? 야곱은 절대로 베델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약복강에서 헤어진 형 에서가 있는 저 멀리 사해 남쪽에 있는 세일산까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헤브론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특별히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한번 가나안 족속이랑 붙어봐면 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족장들을 찾아가서 사건의 주범이 바로 이 레위와 시몬인데 여러분들에게 종으로 줄 테니까, 그리고 세겜에서 탈취한 재산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재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드리면서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보다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델은요, 가나안 족속들의 핵심 지역입니다. 제정신이라면 베델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베델은 가나안 족속에게 중심부예요. 베델에 올라가게 되면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마치 소가 사람을 들이받고 도살장으로 피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아주 무식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들은요, 언제나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했죠.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이름 붙이는 모든 사물의 이름은 사물의 특징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아주 깝깝해하고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주님의 품을 거부하고 주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허둥지둥대는 삶을 살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품의 포근함과 평안함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서로 이렇게 복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서로 행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을 위해서 서로에게 화를 끼치며 살아갑니다.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쫓기고 쫓는 삶을 삽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 죽이는 경쟁을 하며 삽니다. 따라서 도망치지 않으면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일이 쉴 새 없이 인간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상식적으로 도대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 좋은 땅이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좋아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야곱의 처세술에 의해서, 그리고 야곱의 지혜로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베델이 언약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임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약의 땅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지혜와 야곱의 처세술과 야곱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람어로는 루스, 히브리 말로는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돌베개를 베고 잔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고 가나안 온 땅을 주고 야곱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고 분석해 봐도 베델은 올라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용기를 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용기를 주니까 야곱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겜과 같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위험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인간만 혼자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곳이 전쟁터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코로나19로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의 골짜기일자 할지라도 예수님은 함께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고 함께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영을 부으신 인간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 질병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며 예수님은 실패한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인간은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안전한 장소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안전한 자리에 있어야 보호해 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세겜같이 위험하고 공고한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인간은 능히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형이 살고 있는 세일산까지 가야 지켜줄 수 있는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머무는 헤브론까지 가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무능력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5족속이 연합해서 총공격을 해도 예수님은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은 어느 곳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도 어린 자녀를 항상 품에 안아 보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고나 전쟁의 위험 속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함께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보다 훨씬 강한 상대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불리한 싸움을 하다가 온몸이 찢기고 죽기도 하고 통째로 삼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사람이나 짐승처럼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해야 될 것을 보호하지 못하고 빼앗기거나 실족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은 어느 곳에 있어도 능히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능히 완전하게 지켜주시며 품어주십니다. 인간이 눈물 짓고 있을 때 예수님만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건져 올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는 영혼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없는 은혜로 죄인들을 품어주기를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심각하게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심각하게 착각했습니까? 예수님의 품은 안전하지도 않다. 오히려 안전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품이 더 안전하다. 율법이나 계명의 품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은 보호해 주지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품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고 자신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고 자신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은 안전하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모든 여론들이 팽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자꾸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뻔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고도 죽음의 길로 올라가는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고통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미세하고 작은 사랑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전하게 품에 안으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있는 세리와 창녀를 품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은 바로 세리와 창녀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자신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공동체에 들어오기도 못하게 하고 그들을 핍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렇게 옮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가장 안전한 품에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올라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피난처나 이 세상에 있는 벙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뒤에서 100만 군대가 무장하고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큰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올라가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장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도망가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버린 자들은 쫓김을 당할 때 아무리 멀리 도망가더라도 즉시 추격을 당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혹시 멀리 도망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요, 예수님이 없는 자리는 눈물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요, 실망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느 곳이라도 택하신 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넓은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올라가는 겁니다. 은혜는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은혜는 눈물의 자리를 떠나서 기쁨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인간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구팡이나 5G 핸드폰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의 품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인간의 지혜로만 생각하고 인간의 분석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버림받은 자와 같은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아가는 인간을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 문제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이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낭망하여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은혜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서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지 않게끔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심으로 인간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논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서 그곳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지 않는 버림받은 자녀들은 버림을 받아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인생은 아골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원수들이 턱 밑까지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 되게끔 하십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들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겜에서 더 이상 두려운 인생, 불안한 인생을 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땅 베델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보다도 야곱의 목숨을 해하지 못하게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세일산까지 내려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게끔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꿇어 엎드려 용서를 구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 모두 야곱을 두려워하게끔 했습니다. 야곱을 두려워하여 아예 추격할 생각조차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는 자들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두렵고 불안한 인생, 쫓기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인맥을 쌓고 스펙을 쌓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도 완벽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평안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에 안아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늘 쫓기며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장애를 가지고 항상 궁핍해도 은혜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늘 쫓기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만 찾아 헤매는 자는 버림받은 자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안전한 장소만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실패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야 산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땅 세겜을 떠나서 은혜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살 수 있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땅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도는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올라가면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 아닙니까? 성도는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마 가운데 있지만 언약의 자리로 올라가면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세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끝자리인 세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수많은 원수들이,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적들이 몰려올 때마다 세겜에서 더 이상 두려워 떨면서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은혜의 예수님께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이 대적이 우리들에게 올 때마다 사람을 찾아서, 조건을 찾아서, 환경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은혜의 예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은혜의 예수님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은혜의 예수님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포구한 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은혜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벅차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너진 세겜의 장소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예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베델의 예수님, 언약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공부할 때도 낭망할 때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인생은 상식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는 상식을 뛰어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뛰어넘는 자입니다. 당연히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 것 같은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 때에 나 대신 올라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고통의 자리, 어떤 좌절의 자리, 어떤 실패의 자리에 거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포근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